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설교 준비가 힘들어졌어요. 설교를 제가 지금 세 번째 바꿨어요. 주중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바꿨는데 어제 12시에 이게 아닌 것 같다. 감동이 안 와가지고 어제 12시에 다시 바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빌어준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앞부분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둘씩 각동 각처, 각동은 각 동네로, 각처로 보내십니다. 70인의 전도꾼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 각처는 누가 가시고자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했던 각동 각처로 70명을 둘씩 보내면 70명을 둘로 나누면 총 35팀이 됩니다. 그러면 35팀이 각동 각처니까 저도 35개의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그 35개의 동네를 누가 방문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35군데 동네를 다 방문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공생애는 3년인데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친히 가시려고 라는 말에 잠깐 중점을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지금 이 70명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추수꾼입니다. 추수꾼이 뭐예요? 추수를 하는 사람. 그런데 보내면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동네가 35군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각동 각처로 예수님이 다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이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각동 각처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한 추수꾼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추수를 하면서 그들을 추수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문득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득 근데 왜 70명을 뽑아서 보냈을까? 80명도 있고 9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뭐하라 와라 했더니 보니까 70명일까요? 아니면 70명의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는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히브리적인 상호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요.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70명을 뽑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왜 70명일까요? 완전수. 그렇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그런데 70이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 안 해봤다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 왜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까? 무시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라고 깨달았는데 왜 70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데요. 어디 나올까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얘기할 건데 70 네. 우선 첫 번째부터 이건 뭐 알 턱이 없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모두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남았습니다. 인류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8명으로 다시 온 땅의 민족이 조용히 좀 안 해? 저게 설교만 시작하면 떠들어. 로이가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자손 3명 이름 얘기해 보세요. 셈, 함, 야벳. 여기까지는 알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자손들로 이루어진 70명의 족속이 나옵니다. 그게 인류의 족속입니다. 이 셈, 함, 야벳이 셈에게서 26명의 자손들이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함에게서 30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야벳에게서 14명의 자손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26, 30, 14 더하면 70. 그들이 전부 이 세상을 대표하는 70족속이 됩니다. 그 70족속에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나옵니다. 이 70족속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셈족에 있는 욕단이라는 그 선조가 우리의 선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쪽에 있는 민족이라서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신 것은 70민족. 이 70민족은 결국 뭘 상징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온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70족속입니다. 70명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각동 각처에 보내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70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의미가 있죠.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당신이 가실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모든 곳은 어디예요? 땅 끝까지예요. 여기서 70명 보냈다는 건 제자 70명만 이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최근에는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신 캄보디아를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70명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근데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인류를 뜻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의미, 이스라엘과 열방 전체를 설명하는 숫자가 70인 거예요. 의미 있죠? 그래서 70명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70명은 시작일 뿐이고, 그 70명이 의해서 추수된 자들이 다시 추수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70인에서 시작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기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잖아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추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추수꾼이란 말은 진짜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이 추수꾼이란 말을 교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 뭐 이런 데서 추수꾼 뭐 지나다가 여러분 이게 책자 준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단어를 사실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네. 설교 제목에 제가 추수꾼과 관련된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 나온 설교인지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추수꾼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70명이 추수꾼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떠났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추수꾼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추수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추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추수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추수꾼입니다. 근데 이 추수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내가 이 추수할 다음 절 3절 보세요. 갈지어다. 이 추수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이 추수꾼, 우리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추수꾼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추수꾼의 정체성이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추수꾼인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을 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자, 그럼 어린 양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 뭐가 나빠요? 뭐가 나빠요? 눈이 나빠요. 시력이 정말 나쁩니다. 양이요, 어떤 자료에 말하면 20cm 앞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20cm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시력이 나쁜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상이자매가 아니죠. 상이 형제 어디 갔어? 그렇군요. 이 시력 나쁜 거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력이 이렇게 나쁘니까 한참을 못 보니까, 그래서 양들은 양의 꼬리를 물고 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가는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떠나는 겁니다. 그 양의 특징이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모든 동물들이 자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달란트가 있어요. 뭐 토끼도 하물며 잘 뛸 수 있거나 아니면 두더지 뭐 땅 파고 들어갈 수 있거나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데, 동물 중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1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양은 우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고 계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망해요.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가 꼭 동행해야만 삶이 가능합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은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 없이는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란 존재는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괜찮은 것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줄 완전한 목자가 함께 따라다녀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군대가 따라다니면서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자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양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정말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을 보낸다란 말은, 니네 가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니네 뭘 할 방법이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꾼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병자를 고치고 뭐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추수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어린 양이 해야 될 건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말재가 있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나?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고 난 순종하고 그냥 말만 띄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나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뭐 시켜서 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추수꾼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지금 너희가 갈 때는 너희 스스로 보면 어린 양 같잖아. 그런데 내가 함께 갈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약 이름이 네 글자로 뭐예요? 헤브스?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 네, 메시아가. 이 세 글자잖아, 메시아는. 맞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냥 잠깐이 함께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봐. 이렇게 믿음으로 잡아봐. 이렇게 잡아요. 예전에 제가 그 예화가 기억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일본의 어떤 성도인데 이 일본의 어떤 성도인데 이 사람이 항상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항상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혼자 걸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 손 잡았다고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넌 왜 손을 그렇게 주먹을 쥐고 저렇게 걷는 거야? 라고 말하면 난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거? 자,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봐. 이렇게 집 가까운 효진이는 해도 돼.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누가 뭐라 안 할 거야. 그냥 소연이만 좀 쪽팔리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듣더니 그런데 넌 지금 논두렁을 걷고 있잖아. 네가 이렇게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어가면 너는 논두렁 위를 걷지만 예수님은 저 고랑에 발이 다 빠져서 그 질퍽질퍽한 데를 걷는데 그건 어떻게 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걸은지 아십니까? 논두렁 밑에 그 또랑 있잖아요. 그 또랑을 자기는 걸으면서 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두렁으로 걸으셔야 된다고. 나는 또랑으로 걷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제가 20살 때 이 예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한 일주일간 일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가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한번 그냥 혼자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손 잡으세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잡은 것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수꾼은 어린 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추수꾼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꾼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말재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거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추수꾼이에요. 그러니 난 처음에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지? 어린 양이어야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구나. 어린 양이 아니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추수꾼의 특징은 뭐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라는 말은 뻔하죠. 이리한테 잡혀 먹을 거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친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리는 잡아먹으려고 준비하잖아요. 어떻게든 뜯어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 존재가 이리잖아요.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드는 게 이리잖아요. 절대 양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잡아서 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래요. 복음을 전하러 각동각처로 가는데 각동각처로 갔을 때
아주 모든 일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일어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이들이 득실득실 될 거라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쓸 거라는 거예요. 이리는 포악하고 굶주려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양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는 복음을 적대시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거짓 교사, 반대자, 사단 마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제 6시간 연속 예배 때 사실은 제가 메시지를 뭘 해야겠구나 준비했다가 저희 팀 메시지 때 가사 하나에 꽂혀가지고 딴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제가 해야 될 메시지를 못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나 보다. 그리고 그냥 내려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운교회 이완 목사님이 본인 설교 시간인데 저는 기도 인도 한 가지만 부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뒤는 정효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예배라 청소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정보를 알게 된 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사망 원인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13년째 1위예요. 여러분 이 꽃다운 나이에 이거 꿈을 꾸고 행복해하는 이 나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살기 싫어서 죽음을 선택할까요? 2022년에 1901명이 공식적으로 자살했습니다. 지금은 몇 배로 더 늘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거의 80% 이상이 학업과 성적 문제랍니다. 학업과 성적 때문에 살 마음을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리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해부수는 걱정 안 해요. 왜 성적을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는 애들이 별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뭐 자살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참 감사한데 물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 필요하고 맞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쁘게 공부하고 기쁘게 꿈꿀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들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 우리 또 학원 하는 우리 효준 애들 너무 잡지 말고 희망을 주면서 괜찮아. 정말 학원 난 좋은 것 같아. 누구도 얘네한테 소망을 주지 않는데 정말 말 한마디라도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못해도 이 학원에 가면 애들이 그래도 소망을 얻고 원장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학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다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학교에서 수고했어 라고 안아주고 잘했어. 그 아이들이 그 안김을 받고 싶어서 그 학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술이야. 애들이 가고 싶은 학원. 애들이 욕먹으러 가고 싶어서 학원에 진짜 학원이든 학교든 공부도 가르쳐 주지만
소망도 주는, 그 아이들에게 평안을 나눠주는, 제가 오늘 주제는 평안인데 평안을 나눠주는. 그러니 지금 이리 때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어저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걸 툭 자살 1입니다라고 한 순간 전 앞에 무대에서 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곳곳에 애들이 훅 하더니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고개를 숙여버리더라고요. 지도 자살을 생각했던 거지, 아니면 친구 중에 있었던가. 그리고는 애들이 그 타이밍의 기도가 더 확 열려버렸어요. 이거를 끊어내자고 고백했을 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울었어요. 진짜 이게 부끄럽기도 한 거니까 그 눈물을 이제 숨기면서 이제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리때로 보내진 이 이리와도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이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내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청소년 연합 예배 하는 것도 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 이리 가운데서, 그 이리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행복하게 막 예배합니까? 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왜 당해요? 이리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어린 양 추수꾼들을 그렇게 와서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는 어린 양이 되면 돼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게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자격이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녕, 안녕이란 말이 평안하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란 말을 그냥 인사말로 우리가 쉽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어느 집을 가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짜로 그 집에 평안을 주라는 얘기예요. 평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추수꾼들이, 제자들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다? 없다? 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줬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잖아요.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뭐 10개, 20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못 가셨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선민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각동각처에 정말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몸은 내 걸 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 몸을 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내가 가진 자고 그 권세를 나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리 때 같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환난이 끝이 났다는 얘기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제로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멘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괜찮아. 그 사람이 만약에 아멘 안 해서 그러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신발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와. 그럼 네가 그 집에 빌었던 평안이 너한테로 올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안을 비는 거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대박 복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 설령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둠에 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어딜 가시든 각동각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부담을 하나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내가 평안을 빌라고 하시나?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고 요즘 괜찮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기도 하면 안 될까요? 해보면 안 될까요? 생뚱맞게 길에서 만나서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는 사람 중에 거래처 중에 누구 중에 학생 때문에 부모님이 상담 왔을 때 너무 근심에 차있으면 힘든 일 있으세요? 물어보고 너무 어려워. 혹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주님, 이 사람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주님이 오셨나? 왜 북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아렌다라는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을은 좀 특별한 마을인데 이제 쓰레기 마을이면서 저 남부 지역에 있던 민다너의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하층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마닐라 시내로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전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는 모슬렘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은 캐톨릭이 믿는 건데 거기에 저희 팀을 데리고 갔어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다가 가장 가난한 사람에다가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한국인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면 이게 그 도둑질 폭행의 타켓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니까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왜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말했습니다. 절대로 각 집마다 방문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 우린 들어가서 잠깐 기도만 하고 나올 거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하필이면 선교사님이 그 미국의 어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라도 먼저 지어 놓으면은 뭔가 교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봉사단들이 와서 건물을 짓다가만 뼈다귀만 막 있는 짓다가 포기하고 말아버린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팀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갔던 사람 손 들어봐요. 기억나죠? 우리 나라, 그치, 성복이가 21살? 2살 때쯤일 거예요. 그죠? 지금 몇 살? 말하지 마요. 너무 오랜. 저희가 그 마을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들어가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중보기도 팀 이렇게 데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별의별 거 많이 봤어요. 뭐 제 기억에는 나라자매인가 막 얘기했던 게 막 등짝이 갈라지고 막 피고름이 막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거북이 등짝 같은 근데 막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게 뭔 소릴까 갔더니 어린 애들이 그 쓰레기 마을에 살다 보니까 피부병이 올랐는데 긁고 거기에 파리가 와서 또 알 까고 또 긁고 그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애들의 모든 살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거기 파리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 팔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희가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마을을 구원해 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복자매가 저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이사야 41장인가 43장 말씀을 막 떨면서 와서 그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사야 41장이었나? 그거를 읽다가 우리 모두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가득한 숲을 만들어 줄 거다. 막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딱 거기에 이 쓰레기 마을에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오열하고 기도하고 엎어져서 그러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미쳤죠. 두식두식 짝지요. 우리 각 마을 집마다 다 들어간다. 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나보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하라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받아고 미쳐갖고 근데 다 미쳤죠. 두식두식 짝지어가지고 와 말로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각 처에 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실제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기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 기세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뚝뚝뚝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슬렘인데 왜 왔습니까? 당신의 집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정말 거의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갑자기 한국 외국인이 와서 그 판잣집에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와서 막 너무 기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뭔가 열린 것 같다. 그럼 집회하자. 노방전도 집회하자. 원래 노방전도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이 거긴 전기가 없기 때문에 7시만 넘으면 암흑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거든요. 그리 완전 타켓이죠. 하자. 우리 이제 밤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전기를 할까 했더니 마을 이장님이 본인이 쓰는 그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 마을 이장 집 앞에 그 불 몇 개 켜놓고 그냥 니네 집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그날 집회했습니다. 그날 작년 한 200명 모였는데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0명이 그 짓담한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아렌다란 마을의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3년 뒤에 저희가 다시 그 아렌다를 방문했는데 그 아렌다의 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가 2년 전에 이 아렌다를 들어왔는데 사실은 정말 위험한 곳이라서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교회로 밀물듯이 막 찾아서 들어오더라. 난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못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어둠을 묻고 사람들을 자유케 한 팀이 왔다 갔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열어놓고 갔구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우리 팀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놀라워하면서 그런 목사님 팀이 그날 집회한 것이 이 마을 가운데 평안을 준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분 10년 뒤에 총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신문에 크게, 뉴스에 크게 났어요. 갱단이 와서 그냥 난사해서 얼마 뒤에 돌아가셨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니까 진짜 그 마을에 평안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그 마을에 전기를, 외국의 원조를 끌어다가 전기를 깔아준 거예요. 전기를 깔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전기 없는 세상에 살다가 전기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죠. 왜 좋냐면 전기 깔아주고 갔더니 다음 주에 가보니까 전기 다 끊어서 팔아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 모든 전기를 끊어서 구리를 팔아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기를 더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끊어먹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다시는 안 깔아주기로 한. 마을에 도로 없습니다. 전부 움푹움푹 패인 웅덩이밖에 없어요. 쓰레기 웅덩이죠. 거기 쓰레기에 이렇게 기름이 줄 떠있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 헤비타트인가? 그 있잖아요, 집 지어주는. 거기에서 와서 200집인가 2000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전기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도로까지 깔아줬습니다. 저희가 집회하고 간 다음 해. 그래서 저희가 3년 후에 갔더니 그 도로를 우리는 타고 들어갔고, 전기줄을 보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드글드글 모여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평안을 주세요. 희목, 이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교회 가자라고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온 거 감사한데 한 발 더 나아가야 돼. 어디까지 믿음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거기까지 할지어다. 아멘.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못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모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합니다.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떠나갔다가 말씀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끌고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왜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시고 그분이 나한테 그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마을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영 안에서 너와 함께 가서 만날 거야. 그러니 선포해. 여러분, 평안할지어다라고 비십시오. 이건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평안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혹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찾아오면 이게 때인가 기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어려움을 물어보고 힘듦을 토로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될 시간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가 변화를 느낄 겁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평안은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회복되다, 번영하다라는 뜻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로 말을 할게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과 안녕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풍요로움, 하는 일마다의 성공까지도 우리가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 사이, 사회와 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샬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화목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는, 회복되어지는.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받으십시오라고 설교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는 평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평안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70명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추수꾼의 임무를 맡긴 거고 우리한테 권세를 주셔서 평안을 주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평안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인데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내 것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먼저 받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여러분 한 사람 떠올려 주세요. 평안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그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평안을 부모님이 생각나면 부모님에게, 친구가 생각나면 친구에게, 내가 만난 이웃이면 이웃에게 그에게 이 시간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한 명만 더 떠올리세요. 한 명만 더 떠올려줘서 우리 평안을 밀어줍시다. 믿음으로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주의 평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떠올린 그 두 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눕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꾼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평안을 빕니다. 주님, 그 가운데 평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평안이 말지어다. 주의 평안이 말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평안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평안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70인처럼 추수꾼으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앞날을 헤쳐나갈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방어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보냄을 받았으나 주님,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가고자 하는 각 동 각처의 각 사람들에게 우리도 찾아가고 만나서 평안을 믿음으로 빌어줄 수 있는 주님의 추수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렇게 멋진 당신의 자녀로, 추수꾼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